기독교 교회사를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교회사를 바라보고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혁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사를 평가할 때에 동일한 사건이라도 그 사건이 교회에 가지는 영향력이라든지 그 의미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평가가 좋은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평가를 또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 로마의 공인된 종교로, 흔히 말해 국교로 기독교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동안 음지에서 참 핍박과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겪어왔던 기독교가 드디어 양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아주 경사났네 경사나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사건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그 사건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평가할 것인가? 지금까지 교회는 적어도 4세기가 되기 전까지의 교회는 교회의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사도적인 전통과 사도적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본연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쟁하고, 여기서 투쟁이라는 말은 뭐 무슨 운동권에서 말하는 투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외세의 외부에서 그 기독교의 본질과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하여서 뭐 예를 들어서 2세기경에 나타난 영지주의라든지 뭐 이런 기독교의 본질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 이런 사상들에 대하여서 기독교가 나름대로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그런 몸부림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보장되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기독교가 모든 것이 보장되었다고 할 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역사를 4세기 이후에 일어나는 기독교의 방향을 보면은 이제 과연 그것이 참된 기독교로서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가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강한 퀘스천 마크를 거기에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평가, 어떤 가치를,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 역사가들은 어떤 관점에서 서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례로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좋은 역사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의미가 악한 의미로 후대 사람들에게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해 나가고 생각하고 공부할 때에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각 시대를 통하여서 또 문화를 통하여서 학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을 우리는 기독교 회사라고 하는 하나의 방대한 학문의 영역 속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교회사를 왜 공부하느냐? 무엇 때문에 교회사를 공부하느냐? 교회사의 가장 주된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누가 한다면 그 질문에 교회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의 길을 보이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절대적인 진리에 근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절대성인과 동시에 구원의 확실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아니 그때는 그게 구원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바뀌면은 그때 생각했던 그 구원은 지금 현실과 비추어 보았을 때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상대적 구원이라는 이야기지요. 분명히 기독교가 시작하고 나서 1세기의 기독교 순수한 원시적인 그 기독교 형태를 지나면서 2세기, 3세기 소위 말하는 속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형성되어졌던 그 기독교의 근간, 그 본질이 세월이 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세기가 바뀌어 갈수록 그때는 그게 진리였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종교의 상대주의와도 이제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기독교 교회사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사실은 기독교 교회사는 어떤 다양한 학문의 어떤 지식과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에피소드나 스토리나 뭐 자료들이나 사건들을, 인물들을 우리가 복잡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후! 이제 그 복잡한 기독교 교회사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나시죠? 뭐 2세기의 어떤 사건, 3세기에 일어난 사건, 어떤 인물들이 나타나고 뭐 어떤 교황, 어떤 국왕, 어떤 신학자, 어떤 이단들 뭐 이런 사건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기독교 교회사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관점이고 역사적인 시각이라는 거거든요. 그 역사식을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한국에서 그 당시에 한국에 있지 않았고 그저 그냥 뭐 인터넷에 기사를 통해서만 겨우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만은 총리였죠. 총리 내정자였던 그 이름도 잘 기억. 예, 창극신가요? 예,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분이 했던 한 교회에서의 강연이 이제 총리 인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한쪽에서 이제 그, 그 총리 되는 분의 그 강연의 내용을 문제 삼아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총리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낙마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 역사관의 문제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왜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하느냐, 왜 연구하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과거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오늘 현재 삶에 내가 그것을 적용시키고 평가할 것인가, 이게 역사관이거든요. 너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라고 하는 그 무자비한 시대의 그 암울한 과거의 35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어떻게의 평가의 문제가 여러 가지 참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그 사고의 메커니즘을 거쳐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내리게 되는 어떤 하나의 평가, 하나의 견해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견해가, 그 평가가 과연 무엇에 기준하느냐? 이게 역사관이라는 이야기죠. 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문창극 씨의 강연 내용에 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대한 반대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금 제가 여기에서 논평할 평가할 계제는 제가 아니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흘러왔던 인간의 역사든 기독교의 역사든 지금 현재 2014년이라고 하는 어, 역사의 큰 긴 시간이 이제 흘러내려왔습니다. 과거로부터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부터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술할 수 있느냐 하는 이건 진짜 철학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되어지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과정이라든지 역사적인 자료, 우리 사료라고 하죠.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나왔던 일들을 우리는 단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던 것도 아니지, 그죠? 우리가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한 거나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일제 3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겪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들과 그것을 겪어보지 못하고 그냥 말로서 혹은 글로서 혹은 문헌으로서만 그 세대의 분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 시대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그 시대를 겪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 어떻게 그 시대를 다 겪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살았던 그 한 지점, 한 위치, 한 에리어 그 속에 국한된 경험이라는 이야기죠. 뭐 경상도에서 겪었던 이야기, 전라도에서 겪었던 이야기, 뭐 서울에서 뭐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을 겪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다. 그게 내가 평가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역사관의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일부분, 내가 겪었다는 건 일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과거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모든 사람들이 기술한 것을 종합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평가할 때에 아니 너는 그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역사적 기록의 어, 진정성을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장해서 부풀려서 뭐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또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그냥 탈락해버린다든지 빠뜨려버리고 그 사건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내용인데 우리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십자군 운동 같은 경우 뭐 이거 대단한 우리가 뭐 기독교의 승리 뭐 이런 식으로 참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요. 뭐 기독교가 그런 십자가 운동을 해라고 우리 어떤 형태로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절대적인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났던 고상하고 고귀한 종교적인 운동이다라는 관점에서 그 십자군 운동을 기술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실들과 사건들이 생략되거나 빠뜨려지거나 심지어는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기록의 중요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기록이 얼마나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이고 꾸밈 없이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서 그 사건을 후대의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당대에서 겪는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교황의 절대적인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십자군 운동의 핵심은 교권과 교황의 교회의 어떤 권력, 교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권과 세속 군주들의 그 왕권을 어떻게 교묘하게 교권에 복속시키면서 그 교권이 그 왕권을 리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독단적인 교황의 아주 치밀한 계산이 그 십자군 운동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되어진 일들과 역사적인 정황들을 평가해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이고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물론 저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할 때에 과연 그 기독교 교회사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어떤 관점과 각도에서 공부할 것이냐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목적이 제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죠. 지나온 시대의 모든 사건과 역사의 고비고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이 기독교 교회를 통하여서 실현시키시고 성취하시고 자신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보존해 오셨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 교회사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진리 투쟁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과 진리가 변절되고 진리가 왜곡되어져 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보존할 것인가를 추적하고 찾아보는, 그리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기독교 회사의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진리 투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진리가 뭐냐는 것이죠. 진리는 1차적으로, 기독교에서의 진리는 1차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를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계시를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고, 또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가르침이나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가장 중요한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어떻게 교훈적으로 가르치셨느냐, 그 신약 성경의 초대에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사도들이 잘 보존하면서 전승시켜 나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초대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면서 1세기, 2세기를 거쳐오면서, 자, 예수님과 당시에 활동했던 사도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1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1세기가 끝나고 나면요, 제일 1세기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경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95세까지 살았다, 뭐 전성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시대가 AD 30년, 33년, 4년, 5년 뭐 그 사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보고 가르침을 배웠던 이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물론 예수님 막 활동하던 당시에 어린이들은 뭐 2세기까지 갔겠지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부 중에 유명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막 그 예수님께로 오는 걸 막 쫓아냈지 않습니까?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안고 안수하시고 또 그 아이를 축복해 주셨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이레니우스라고 그렇게 이제 기독교 전성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확인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이 쟤는 누구 집 아들 누구 뭐 예를 이레니우스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나중에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봐봐 그때 예수님께서 한 품에 안으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더니 저렇게 참 바른 삶을 살아가네. 야, 점점 저 사람 대단한 인생을 사는 거야.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물론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게 기독교 역사의 이제 기독교회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전설일 수도 있는 거고 확인되지 않는 확인 불명 미확인의 어떤 뭐 사실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사의 이 역사의 근간의 흐름으로서 흘러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성된 계시로서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 가르치심을 사도들이 어떻게 잘 보존하고 다른 어떤 헛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거기에 섞이지 아니하도록 전성시켜 나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뭐 간혹 뭐 이렇게 뭐 말 달리기, 말 이어받기 무슨 게임 같은 거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한국에서 그 TV에 나왔던 가족 오락관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이제 귀에 헤드폰을 쓰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어 제일 먼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글의 내용을 이제 읽고 그 글을 뭐 설명을 합니다. 입모양만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는 단어를 보여주면서 이제 맨 마지막 사람이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어, 설명한 내용으로 유추해서 그 추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그 짧은 시간에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 그 처음 쓰여진 글을 보고 뒤돌아서서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한 서너 사람 거쳐오면은 얼토당토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이제 머리에 쓰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설명은 입모양으로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게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뭐 심지어는 앞에 사람이 전달한 내용이 어떤 사람을 거쳐가면 갈수록 앞에 사람이 전달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마지막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기독교의 역사가 변질되었느냐? 왜 기독교의 진리가 변질되었느냐? 왜 초대 교회의 그 기독교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뭐 중세를 거쳐오면서도 그게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은 변절을 가져왔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인간들의 속성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자기가 아는 것만, 자기가 이해한 것만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 이게 인간들의 교묘한 재성의 결과입니다.
솔직히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로만 캐톨릭 처치,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만 캐톨릭 처치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역사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머릿속 비우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전혀 디프런트한 릴리전, 종교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이, 뭐, 천주교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잘해보자고 해서 나왔으니까는, 뭐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분리해서 나왔으니까는,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 50보, 100보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전혀 별개의 다른 종교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회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때에 부득이하게 초대교회를 거쳐오면서 형성되어졌던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원시적인 기독교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때는 1세기, 2세기에 나타난 그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3세기까지 갔던 한 300년 정도를 고저 갔던 그 기독교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 정의에 합당한 기독교라는 이야기죠. 그럼 4세기가 넘어와가지고 지나오면서 아까 제가 잠시 앞에 말씀드렸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 되어버리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양지에서, 아니 음지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다가 이제 양지의 종교로 나왔을 때 그때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독교는 또 다른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만 기독교지, 무늬만 기독교지, 내용은 이제 변질되어져 가는 수순을 밟아가게 된다. 이것이 제가 기독교회사를 크게 바라보는 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회사를 기록한 학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주된 텍스트의 내용으로 이제 삼고 있는 그 윌리스턴의 그 교재는 보면은요, 이 교회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한 7시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교회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영지주의가 발흥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1세기의 전체 기독교. 두 번째 시대가 이제 영지주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가 기독교로 만들어가는 그 직전까지의 시대. 세 번째가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화된 기독교입니다. 제국교회의 기독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공식적인 종교가 됨으로써 제국교회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이름을 가지게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세기, 5세기, 4세기, 5세기에서 한 6세기 정도로 이어지가는 소위 말하는 중세라는 시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노센트 3세와 교황 레오의 그 권력 투쟁의 결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던 그 시대까지를 이제 중세 전반기라고 보고요. 그 시대 이후부터 14세기 이후부터 12세기죠. 12세기 이후부터 십자군 운동이 포함되어졌죠. 십자군 운동이 쭉 되어지고 종교개혁이 되기 전까지의 시대를 이제 중세 말기라고 그렇게 이제 흔히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있고, 그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오고 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묶어서 이제 근대 기독교다. 그렇게 큰 몇 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잘 그 덩어리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독교회사를 지금 이 웰리스턴 워커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교재로 지금 또 참고하고 활용하고 있는 시드니 휴턴의 그 교회사를 보면은요,
그도 역시 이제 크게 이제 7 단계로 교회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출현하기 전까지를 첫 번째 기독교회 역사의 한 시기 피리어드로 삼고 있죠. 그 안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기독교의 핍박과 순교의 역사, 또 콘스탄틴 대제 이야기, 제가 아까 말했던 교부들 있지요. 교부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 제도가 이제 발흥하게 되죠. 수도원 제도, 동시에 교황 제도, 또 그 시대에 맞물리는 이슬람, 7세기 정도의 이슬람, 이런 이슬람 출현까지의 시기를 다루는 것과, 그리고 나서 이제 암흑기라고 흔히 말해지는 그 중세의 암흑기로부터 교황의 전성기까지를 큰 기독교회 사의 두 번째 파트로 이제 취급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영국 대륙으로, 영국 반도로 전파되어졌고, 또 유럽에 이제 그 전파되어진 기독교로 말미암아 유럽의 어떤 초기의 선교사들이 있었으며, 또 교황과 황제의 관계, 십자군의 운동 시작, 교황권의 정성기,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종교개혁에는 반드시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기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대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왈도파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요한 후스라든지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종교개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기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세기 독일에서 이제 제일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를 통하였어요. 그 마르틴 루터를 통한 독일의 종교개혁과 그로 인해서 이제 생겨나게 된, 소위 말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생겨나게 된 프로테스탄트, 이제 항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이제 이름이 붙여졌죠. 그걸 우리는 이제 개신교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개신교. 이 번역 자체가 이제 조금 신교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그러니까 번역에 있어서 좀 잘못된 문제가 있는 번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번역 자체가요. 어쨌든 루터가 소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을 때에 리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리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폼을, 지금까지 상실하고 분실했던 폼을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역사를 구분할 때에 종교개혁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 이전까지는, 종교개혁까지 오기까지의 그 한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교회는 리폼이 아니라 디폼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디폼이라는 말이 부패입니다. 부패 혹은 타락이라는 말이 디폼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디폼의 반대 개념이 리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디폼드된 그 처치는 우리가 원래 이야기했던 그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중세에서 그렇게 굳건하게 중세의 사상과 모든 것들을 지배했던 그 로마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로마 캐톨릭 처치의 그 신학 중에 하나님에 관한 신학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신학들이 있지만은 비슷합니다. 유사하지만은 원래 성경을 출발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기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느냐? 우리는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개혁이라는 말로 우리는 번역을 했거든요. 과연 계획이냐, 개혁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 밑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요즘 그런 실수들이 잘 있지 않습니까? 뭐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가 가난한 집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가 부잣집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모들은 모르지요. 부모들도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라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뭐 이게 뭐 드라마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그런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부잣집의 원래 부잣집의 자식이었던 그 아이가 당당하게 원래의 부모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원래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이를 무슨 입양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입양? 아니잖아요. 원래 잃어버렸던 내 자식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자식은 사실은 자식이 아니잖아. 진짜 자식이 진짜 자식인 줄 알았잖아요. 그 자식은 부모가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 부모가 지금까지 십수년 키웠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은 물론 또 뭐 나은 정이 있고 기른 정이 있다 뭐 이런 또 아주 뭐 감정적인 이야기로 해가면은 지금 제가 원래 말하려고 하는 이 논지하고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개혁이라는 말이 원래 이게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원래 내 자식을 이제 내 자식이 이제 그 자식이 내 부모인 줄 알았는데 뭐 내 부모도 아니고 뭐 부모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그지요? 원래 있던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혁이라는 말도 아니죠. 정상적인 거지 그 사실은요. 그게요. 그렇게 하는 게.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기독교 교회의 전체적인 역사의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에 독일에서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천년 동안 근 천여 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했던 그 소위 말해서 로마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을 쓴 거고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쓴 거 아닙니까? 왜 역사가들이 그런 말을 썼을까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냥 단지 a little bit change 뭐 단지 좀 변화를 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6세기에 독일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16세기에 독일 외에 다른 지역 뭐 쯔빙글리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요. 뭐 스코틀랜드가 이제 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개혁의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들어갔고요. 또 프랑스에도 그랬고요. 이런 몇몇 대표적인 나라들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제 그게 16세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한 300년 정도까지가 그 속에서 이제 많은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과 근간이 정체성이 이제 세워져 나가는 시기라고 본다면은 또 그렇게 천년이 올라오다가 또 16세기에 들어가지고 또 한 300년 정도 16세기, 17세기, 18세기 정도가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걸음과 길에서 이제 새로운 걸음과 길로 바뀌게 되어질 때 또 혼란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16세기의 종교개혁 신앙을 따로 다루고 17세기와 18세기 뭐 독일과 그때는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웨슬리 형제를 통한 감리교 운동도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단들도 또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이제 공부할 때 이 17세기, 18세기의 200년 동안의 교회사를 또 따로 한 파트로 묶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19세기에서 20세기, 지금 현재 21세기인데 19세기, 20세기까지의 그 내용들을 묶어서 교회사의 큰 군락을 나누어서 이제 연구하게 되고 이제 공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넣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충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강의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교회사의 흐름, 이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강의할 때 이게 지금 교회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사의 전체 흐름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흘러가는 맥락을 잘 지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흐름들 속에 나타났던 몇 가지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세 번째 강의 시간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